영국의 그 작가이면서 비평가인 체스터튼의 글 가운데 인간이 얼마나 오류에 쉽게 빠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잘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정통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치광이가 되기는 쉽다. 이단이 되기가 쉽다. 자신의 것을 지키는 게 어렵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현대의 사조에 순응하기는 쉽다. 속물이 되는 건 어려울 게 전혀 없다. 기독교가 걸어온 역사의 길목에 늘어선 온갖 풍조와 종파가 놓아둔 오류와 과정에 덫에 빠지는 건 정말 간단한 일이다. 넘어지는 건 간단하다. 넘어지는 각도는 무한하고 서 있는 각도는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이 짧은 문장 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본질을 잘 설명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과거의 저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시대, 그 과거의 그 시대의 흐름에서 제가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전 여러 번 느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미래의 지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전히 저도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저 자신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자유롭지 못한 저 자신을 나중에 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나 자신을 지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수없이 넘어지기 쉬운 상황에서 내가 균형을 잡고 잘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체스터튼의 이 문장이 왜 생각이 났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를 묵상하면서 이 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자기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하고 계속 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주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안 쪽에 위치한 매우 크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두아디라부터 앞으로 나올 그 도시들은 이제 내륙 지역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요. 두아디라는 앞에서 소개했던 도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오늘 본문 아까 통독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내용이 많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으신 거예요. 이 두아디라 도시의 특징 중에 좀 성경과 연결된 특징을 좀 살펴보면 이 두아디라하고 비록 내륙 지역이 있겠지만 그 무역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업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그 중에서 금속 가공으로 유명했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의 발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빛난 주석과 같다. 이 두아디라 지역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죠. 또 이 지역은 염색, 또 여러 가지 옷에 관련된 산업이 되게 발달됐습니다. 직물 생산의 중심지고 자주색 염색은 그 아시아 최고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해 가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이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자색 옷감은 보통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명품 옷에 들어가는 옷감을 만들고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는 그 도시가 크고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자부심이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황제 숭배나 이 신숭배가 아주 강했어요. 두아디라는 상대적으로 신정 숭배, 황제 숭배가 있었지만 옆에 있는 도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환경이죠. 그만큼 박해가 적었을 거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먼저 칭찬을 보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은 뭐냐면 신앙의 성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회의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이전보다 좋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바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전보다 우리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조금씩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여러분 아실 텐데 칭찬이 아주 짧아요. 한 문장 하고 다 끝나요. 그리고 이 뒤에 가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아주 깁니다. 여러분 눈치가 채시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책망. 이 책망이 아주 많아요. 교회 안에 세속화입니다. 교회 안에 세속화. 우리가 지금 몇 교회를 살펴봤으니까 한번 여러분 대조하면 좋을 텐데 이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좀 대조하면 좋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렸죠.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입니다. 사랑 이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수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 아세요.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살피시는 거죠. 살펴서 보시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계시록 2장 20절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이세벨은 여러분 구약에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두웠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가 아합 왕 시대입니다. 아합 왕 때 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웠을까요? 이 아내 이세벨 때문입니다. 이 이세벨은 원래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죠. 아합 왕과. 그러면서 그 시돈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이스라엘에 가져오게 되고 또 그에 따른 선지자들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단순히 어떤 이방 왕의 딸 정도가 아니고 이 우상의 강력한 추종자였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 왕을 계속 유혹하고 설득해서 이스라엘에 우상이 만연하도록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런 이름을 가진 여자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확히 좀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좀 예측을 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몇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예언자로 이렇게 활동하는 이세벨. 그러면서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한 여인. 두 번째는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인 것처럼 어떤 그 교회 지도자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죠. 교회 지도자의 아내인 이세벨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좀 비교해 보면 좋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부에서 어떤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뭐냐면 교회 멤버인 이세벨이 거짓 가르침을 전한 거예요. 아마 전하는 내용은 되게 비슷비슷했을 것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교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거짓 가르침을 전했느냐 아니면 교회 멤버가 전했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둘 다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이 후자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멤버는 훨씬 더 관계적으로 영향을 주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세벨이 이 지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1절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어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아주 강한 표현을 쓰십니다. 계시록 2장 22절 23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강한 표현을 쓰시죠. 이세벨을 침상에 던진다고 말하고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의 자녀, 아마 혈육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세벨의 가르침에 양육된 그의 자녀들 모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이 그룹 때문에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제 교회에서 많이 사역하다 보니까 성도님 가운데 또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밖에서 어떤 가르침을 배워왔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단 아니면 이단은 아니지만 이 건강하지 않은 가르침을 보고 이제 거기 푹 빠지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도님께 이렇게 전하는 거죠. 이 놀라운 진리, 내가 배운 게 있다. 그러면서 이거 들어보라고.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특심하거든요. 그래서 종종 목회자에까지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 그 대화 나눠보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설명도 해드리고 이거 건강하지 않은 가르침이다. 근데 대부분 잘 설득이 안 되세요. 이분들이 이제 좀 특징들이 몇 가지 있어요.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한 비판이 강하세요. 그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지식을 목사님도 알아야 되고 성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미 거기 깊이 빠져들었기 때문에. 두아델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르침에 듣고 또 그 진리에 빠져서, 미혹된 진리에 빠져서 많이 그런 그룹들이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아델 교회에 이세벨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타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권면, 굳게 붙잡는 삶. 계시록 2장 24절 25절 두아델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기 다른 그룹 있죠? 이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들은 우상 숭배 제의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상 숭배 제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 경제적 핍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미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다른 짐을 너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거짓 가르침을 거부하고 살아온 그 삶 잘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삶의 방향성을 포기하지 말고 잡으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굳게 잡는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게 단순히 동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철학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 예수님께도 이 단어가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굳게 잡는다는 건 예수님의 행위를 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에서 이 단어가 등장해요. 계시록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세 사이를 거니치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7별을 별이 뭐죠?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이런 존재들을 사용하시잖아요. 이들을 인도하시잖아요.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데 우리도 붙잡아야 됩니까? 이 질문은 뭐랑 똑같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시는데 제가 인내해야 됩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될까요? 굳게 붙잡아야 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는다는 걸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하나님의 인내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게, 우리가 이런 행동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붙잡는 자,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이기는 자를 향한 약속이 뭡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이에요. 계시록 2장 26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요. 두아디라 사람들은 아폴론을 섬겼는데, 아폴론은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황제를 섬겼죠. 황제는 뭡니까? 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사람은 아폴론, 황제, 이 신의 아들이 만국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권면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계시록 2장 18절 다시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진짜 신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혼자 만국을 다스린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계시록 2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이 뭘까요? 계시록 22장 16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여기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새벽별이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벽별은 빛나요. 예수님이 빛이 나요.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빛이 나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빛나잖아요. 우리 보통 이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발산하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예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쓰잖아요. 굳게 붙잡는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빛의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굳게 붙잡는 걸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두아르 교회 안에 또 다른 그룹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어떤 그룹을 얘기했습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한 또 한 그룹은 무엇이죠?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그런 또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은 뭐냐면 이 두 그룹에 속하지 않은 그룹이에요.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 굳게 붙잡지도 않는 성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회색지대에 놓인 성도가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회색지대를 잘 묘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가 싸울 때 엘리야 편도 아니고 바알 선지자 편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회색들에 놓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뭘까요? 그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영광도 좋지만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광도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가 굳게 붙잡는 삶과 어떻게 보면 이 회색지대에 놓인 이 삶과 여기를 왔다 갔다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지만 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영광을 묵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너에게 주었는데, 나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왜 이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냐? 나는 너에게 이 탁월한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을 주었는데 너는 왜 나의 영광의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의 영광을 의지하냐? 여러분, 어느 종교의 신도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주는 신은 없습니다. 어느 종교도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인간에게 주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의 신은 다 인간을 이용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붙잡는 자, 이기는 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진리는 너무 커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이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는 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붙잡지를 못해요. 저도 이 진리가 너무 커서 잘 몰라요. 그냥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권세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더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손을 놓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굳게 잡으십시오, 굳게 잡으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굳게 잡혀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권세와 영광을 맛본 사람이 잡는 거거든요. 이게 안 보이면 우리는 계속 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탁월하고 아름다운지를 내가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주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걸 보지 못하면 제가 자꾸 손을 놓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사모함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 지금 어느 그룹에 있으세요? 성도님 가운데 이세벨 그룹에 속한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두 그룹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 굳게 붙잡고 가는 그 그룹이 있고, 굳게 잡은 손을 놓고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든지 시간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권세가 좋고 세상의 영광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기 자신을 주시면서 나의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누리라고, 이게 너희 거라고, 너도 이걸 사용하라고, 하나님 이것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색지대에 머뭇거리지 않고, 회색지대에 우리가 그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예수님의 품으로 그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뻐하실 그 삶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